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만큼이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으로는 그 티끌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주시고 인생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버튼 눌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세계에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 주셔서 그 수천 년 동안 짧은 인생들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얻은 사람들의 교훈과 이야기들의 집합체예요. 한 인생이 수천 년을 산다면 아마 하나님을 뭔가 체험하고 깨닫고 뭐 좀 알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 인생이 짧고 짧은 인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서사를 알려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그게 다 베풀어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역사와 과정, 지리적으로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저 바벨론,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과 인생의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가 모아지고 수립되어서 어느 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없다. 나도 그러한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건 지금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감 있게 믿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대, 야곱이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하는 것들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감 있게 믿어지고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랬다는 것이 이런 체험의 이런 부분인가 보다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죠. 남의 얘기를 가지고 자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소경된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캄캄한 인생을
떠돌다가 사라질 뻔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감각하는 것만 인지할 수 있는 한정된 존재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되고 느껴지는 것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건 우리가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늘에 별이 있는 걸 믿습니까? 왜 믿어요? 별이 보이니까. 달나라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달이 있는 줄 알죠. 밤마다 달이 보이니까. 자, 달이 안 보이고 우주가 안 보이면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오감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영역은 우리 오감의 한계 안에 있는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의 세계, 볼 수 없는 빛의 영역, 많은 영역과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돌아왔을 때 나라는 인간은 결국 나의 오감을 통해 느끼고 감각하는 것만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한정된 존재다. 그래서 또 어리석게 우리 오감으로 감각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어 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져봤어? 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간이 교만한 채로 있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느낄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오감의 중심 안에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걸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는 겸손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오감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끝까지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유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유는 결국 다 거짓의 발견으로 끝나던가 아니면 그냥 캄캄한 채로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찾은 자는 발견한 자는 얻은 자는 먼저 찾았던 자였기 때문에 얻은 자고 얻은 자는 구했던 자이기 때문에 얻은 자이다.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체험의 바탕 위에서 성경을 읽고 깨우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대.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아브라함이 이러했대.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게 말씀하셨대. 할 때 우리는 와닿게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음의 영역이 이제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증명을 해봐.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신 걸 확인했냐? 하고 제가 반문을 해요.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답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들 가운데 그 존재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오각형으로 설명을 해줬죠. 두 개씩 나누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제데크와 미슈파트. 두 번째는 헤세드와 에메트. 이 모든 것 위에 본질을 이루는 것이 아하브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 5대 가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사실은 9복이지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이것과 다 만나지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말씀들은 그 8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전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만나게 되고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세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감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라.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미 그러한 체험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가치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떤 귀한 사람들의 그 추구와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간구가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떠나버려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제데크, 하나님의 헤세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인생의 삶의 추구와 목표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이러듯이 욥은 그 고통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이 피부를 긁어가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 뭔가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대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유를 가지고 변론을 한다 해도 도무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어디 저 멀고 먼 우주 끝에가 거하시는지 도무지 이제는 실감도 나지 않고 캄캄할 뿐이에요. 오늘 욥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방향에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욥의 심정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이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이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어 살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고통만이 캄캄한 어둠처럼 자신의 몸과 자기 운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욥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감각도 안 되고 그냥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인생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셔야 내가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볼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얼마나 인간들이 오만방자한 줄 압니까? 안 그런 것 같죠? 그건 앞에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나 겸손해 보이는 척을 할 뿐이에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다 오만방자합니다. 신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 즉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어도 겸손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를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지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덮어버립니까? 믿을 수 없으면 이거 아니었어? 그럼 아닌 거를 끝까지 규명을 해야지. 왜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 아니라고 말해버리냐고. 그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잖아. 긴 거 같으면 이게 기라는 사실을 규명을 해야지. 내 존재, 내 인생은 나잖아. 남의 인생 내가 대신 사는 거 아니잖아. 기본적인 사유의 자세도 갖춰져 있질 않아요. 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당한 채로 있으면서 느낌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에 속고 있잖아요. 사실은 속고 싶어서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걸 확인해야지. 그래야 확실히 아닌 거지. 맞으면 맞는 걸 확인해야지. 거짓돼요. 진리를 찾는 자가 없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없어요. 이 진실, 진리, 동일한 단어,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5대 가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에메트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짓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사유, 자기의 사고, 자기 삶을 통해 에메트를 추구하지 않고 그게 자기 삶에 거하지 않는 자가 영원한 에메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접촉점이 없잖아. 이 세상에서 접촉점이란 말을 하고 있죠. 그 접촉점이 없잖아,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을 겸손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 엄마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 얘기도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도 아니야. 1000년 전, 2000년 전, 그 이전 어마어마한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듣고 이해하려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 광신도 아니잖아요. 신앙은 에메트, 진실해야 돼요. 광신은 규명되지 않은 걸 막 믿고 막 가는 게 광신. 왜 광신도가 되는 줄 알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광신도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뭘 믿는데? 자기 욕심을 추구하니까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는데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거짓된 아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참이라고 말해요. 인생과 이 우주의 모든 해답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 성경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듣고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죠. 확실한 믿음을 얻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체험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랬때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이게 레시피로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하면 이게 음식이 제 맛이 난다는데 생전 해본 적도 없는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해봐서 맛을 봤더니 알겠다 할 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경건하고 우리보다 진실하고 우리보다 지혜 있는 많은 현자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삶과 체험을 통해서 증거되고 하나같이 고백되어져 온 말씀,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답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해답을 얻으려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젠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대로 해보고 그 맛을 보고 그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저 사람이 그랬대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증인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이 말씀들,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있어서 거리가 엄청나게 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가 잘 읽어보진 않고 있지만 이름은 유명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죠. 어느 정도 안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분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결론에. 그거는 좀 들어서 기억하고 있죠? 좀 읽어보세요. 인내를 갖고 읽어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욥기가 아주 달게 읽혀질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인내가 없으면 욥기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가 우리가 짜증이 나버리거든. 수많은 그 변론과 서사 속에서. 그런데 욥기가 어느 순간 달게 느껴지고 술술술술 읽혀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느 놀라운 체험이 임하기 시작하는 때인 줄 알면 돼요. 어쨌거나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음성을 욥에게 들려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결국 결론은 뭐야? 만났구나.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거 결론이에요. 그 자리에서 욥은 마침내 해답을 얻었어요. 길고 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의문 속에서 마침내 해답을 얻었고, 이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깨우침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던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욥이 엉엉 울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이 모든 거에 내가 정말 어땠다고요? 하면서 막 했을 것 같잖아요. 욥은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모든 대답을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한 자로서 무지한 중에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였고, 무지한 말로서 하나님 앞에 어지럽히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하는 말로서 욥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나타나셨으면 그동안 자신이 겪은 억울한 운명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한데 자기의 회개의 고백으로 엎드렸습니다. 인간이 회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그만큼의 깨달음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욥의 처지에서 지금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큰 회개의 고백으로 엎드린 것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큰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비로소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 앞에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내 슬픔과 고통과 지금도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티끌처럼 작아져 버린 거예요. 내 죄의 무게와 내 무지의 무게와 지금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언급이 없잖아. 지금 하나님 만났으면 이거 그동안 물렸던 거 이거 다 쏟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 찾고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여러분은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지가 지금껏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왔을 때 욥은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세상과 그동안 이렇게 크게 나를 누르고 있었고 나에게 이렇게 큰 문제와 이 화두로 내 온 생각과 마음, 삶을 점철하고 있었던 세상과 나.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앞에서는 세상과 난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욥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의 회개는 욥의 깨달음의 결과예요.
마침내 인식의 지평이 열려지게 됐을 때 욥은 화로다 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앞에 펼쳐지는 이 환상의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앞에 둔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그동안 이 세상이 불의하고 저 우시야 왕도 불의하고 이 유다가 미쳤구나 막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여다놓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실 때에 이사야 입에서 터져나온 건 이 세상의 불의함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진실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맞닥뜨린 인생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일성은 화로다 나여. 오늘 욥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화로다 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화로다 나여. 오늘 욥의 고백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사야의 이 깨닫고 체험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앞에서 욥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회개, 이 만남의 이 깨달음의 체험 이후에 욥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겼던 인생의 많은 분복들은 다시 갑절로 욥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전에 욥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직결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욥에게 갑절로 다시 주어진 이후에는 욥이 바라보는 게 세계관이 달라졌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게 믿음의 세계로 욥이 마침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본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마침내 거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 욥이 단지 순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순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상으로 인생을 복을 얻고 복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깨달음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 복을 얻었는데 이걸 절대로 빼앗기는가 하겠으나 하나님은 욥에게 어느 일순간 다 날려버리게 하셨죠.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건 너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는 모를지라도 그 느낌과 그 인식과 그 크기만이라도 제대로 느끼고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르게 된 이해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앞에 서면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침내 욥이 그 신앙 위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이 없어서 그 고통을 안 당했고 그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욥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지 사탄과 내기를 하다가
욥기 1장에 보면은 딱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다가 욥이 딱 걸려가지고 애꿎은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욥기가 아닌 것이에요.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욥은 지혜 문학이에요. 마귀의 지혜가 감히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그의 능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마귀는 부리는 개와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히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 의도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구나.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이때다 하고 욥을 작살내러 갔으나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욥에게 완전한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였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욥은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캄캄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나가십니까? 욥은 그 번민의 와중에서도 그런데 이래도 알 수 없고 저래도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으나 결론을 잘 지어야 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한 줄기 믿음이 욥을 지탱시키는 거예요. 그의 위대한 점은 이 믿음의 한 줄기를 꺾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 맞아. 정말 다 알 수 없고 다 검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힘도 없고 다 무너졌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냐? 그는 ጼ데크,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상황의 끝에 그의 의를 반드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인생은 자신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고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안 됐어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이 절망의 캄캄한 터널이 언제 끝날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그 긴 진짜 욥기는 읽다가 짜증난다니까. 욥기 읽다 짜증 내본 사람 있어요? 감히 불경스럽게 성경 읽다 짜증을 내? 솔직히 말해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잖아요.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다리고 계셨잖아. 자,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욥은 정말 그가 그 전에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 말, 그 심지, 그 고백대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을지라도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현자가 될 수 있겠죠. 정금 같은 믿음이란 결국 뭡니까? 정금 같은 깨달음에서 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란 그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금 같은, 황금 같은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사유함이 없이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주여 믿습니다. 한 10,000번을 큰 소리로 하면은
믿음이 한 10배로 강해질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데 그거로 정금 같은 믿음 될 수는 없어요. 정금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뛰어넘어야 돼. 새로운 지평을 향해 올라서야 돼.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단계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나 자신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는 이런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소중하고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 한 사람의 믿음의 깨달음. 깨달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욥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온 인류가 여기서 지혜를 얻고 온 인류가 생명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가 잃어버렸고 그로 인한 것들은 하나님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고난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는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에 서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더 온전하게 나를 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모든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의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끝까지 욥처럼 진실한 믿음과 이 사유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는 길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분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정말 나는 내일 일은 모르는구나. 하루하루 충성하고 하루하루 고민하고 하루하루 추구하면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누구나 계획은 가지고 있죠. 목요일 날 에버랜드도 간다. 수요일 날 애들하고 어디 간다. 계획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깨달음이 임할 때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생과 세계를 새로운 인식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구하고 찾고 욥과 같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삼중 강조로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인생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이다. 너희 무지한 자들아, 너희 소경들아, 너희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느냐,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욥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참 징하네. 전라도 말로 참 징하네. 그래서 욥을 읽다가 제가 몇 번을 덮었었어요. 왜? 읽다 보면 참 징하다. 그 친구들도 애지간하다. 도대체 지는 사람이 없어. 여기 보면 나중에 엘리후 등장할 때까지 징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상도, 충청도 말이 다 있는데 딱 정확한 표현이 여기 하나 딱 있어요. 참 징하다. 재밌는 말을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럴 만큼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만큼 욥은 끝까지 답을 찾아요. 끝까지 찾고 친구들이 또 반론하고 또 하면 그게 아니고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진돗개 같은 정신력을 가지시기 바라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답을 찾으러 나아가셔요. 하나하나로 온전하게 규명하고 배우고 확신한 길에 거하라. 바울의 교훈 아닙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말씀, 배우고 확신한 지식 위에 거하라. 심지어 욥의 아내가 그만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참말로 내가 옆에서 보는데 그만 됐으니까 그냥 한마디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냥 각 뒤집혀라. 옆에서 듣다가 이제 환장하겠으니까. 그렇다고 욥의 아내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다 불쌍해요. 인생에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하나님이 딱히 욥의 친구들은 책망하셨지만 욥의 아내더러는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말꼬투리 잡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럴 정도였음에도 욥은 끝까지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 사유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 응답을 찾는 거. 마침내 확실한 답을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백대로 그의 신념대로 돌덩이 흙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가 마침내 복을 갑절로 얻었다. 무슨 흥부전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에 초점을 두면 욥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내 자신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진짜 복이다. 저는 흙이었으나 저는 진흙과 같은 자였으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웠게 되었다. 이게 진정한 복이죠. 누구에게? 추구함이 있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한 자에게 고난이 연단이 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보다 더 고난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인생의 고난과 고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욥과 같은 추구함이 없는 자에게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생을 뭐라고 말해요? 단련, 따라합시다. 단련. 단련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연단.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 고난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겪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날 단련하시는 것이다. 그때는 마침내 내가 정금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다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내 인생 대박 터질 것이다. 이 동양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런 거 다 찾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벌써 이 사고가 다르지요. 이분은 싹수가 다른 분이었어. 여러분이 이런 싹수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른 사유를 가지고 줄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가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그 시련은 반드시 정금과 같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 욥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너희도 이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주의 종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깨우치고 나의 고백, 나의 깨달음, 나의 지혜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전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침내 정말 불가능했고 설마라고 생각했으나 진짜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대답을 들려주신 사건을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대입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은 무지하고 흑암 가운데 태어나서 캄캄한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라져버릴 이러한 무지한 존재들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날로 살아갈수록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것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신앙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욥이 깨달은 것과 같은 참된 신앙 참된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감사와 찬양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진정한 기도의 세계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이런 참 성도의 삶, 참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